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13절로 24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주로 여기 요한일서에 보면 이제 사랑하라는 계명, 사실 모든 계명이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사랑하는 건데 주 안에 거하는 길이고, 또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랑을 형제에게 실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참 사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13절에서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고 세상은 그리스도를 반역하고 시작한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사랑을 하셨고 이로써 우리가 참된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시는 그 사랑, 16절에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이제 입었고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뭐구나. 그 전까지는 참된 사랑을 몰랐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사랑을 가르쳐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나타나서 그 사랑의 빛, 십자가 사랑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았고 또 그 빛을 계속 받고 있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에 들어간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아직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아니다. 그는 아직도 사망에 거하는 증거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저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구나. 이 형제 사랑이 그 옮겨진 증거가 된다는 거죠. 또 주님과 저 사람은 연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표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주 안에 거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사망에 머물게 된다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라고까지 아주 격한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아벨을 죽인 가인의 후예임을 증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사랑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참사랑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비추었습니다. 16절에 있는 대로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우리는 빛에 속했고 정말 빛이신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되 정말 그렇게 죽기까지 형제를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미워하는 것은 바로 이 가인의 라인에 선 사람이에요. 가인처럼 하지 말라. 가인은 그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결국은 죽였으니까 바로 어둠에 속한 자의 그 증거, 표시, 열매, 그게 바로 이제 살인이라는 거죠. 근데 살인의 동기는, 살인의 뿌리는 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만약 계속 미워한다면 그는 어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 방식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로 하는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헐벗은 형제에게 가서 따뜻하게 하라. 그 말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매에게 가서 배불리 먹으라. 이 말인들 누가 못하겠냐는 거죠. 18절에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모른 척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말과 혀로도 사랑해야 되는 거죠. 말과 혀로도 사랑하지 않고 행동으로도 사랑하지 않고 말과 혀로 그냥 거기서 끝이면 뭐 하겠냐는 거죠. 행함과 진실한 실천이 있어야 한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위선이 아닌 진실한 사랑이어야 되고 체면치레로 그냥 조금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힘에 붙일 만큼 애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형식치레로 사랑하셨습니까? 정말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희생과 수고가 따르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구제하거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좀 지혜가 부족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부족해서는 안 되냐면 마음이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정말 그냥 형식적으로 인색하게 그냥 이렇게 막 사랑하는 척 해주자. 다른 사람들 보고 있는데 그냥 눈치상 형식치레로 해서는 마음이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사랑에서 시작돼야만 참된 열매로 이어질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19절부터 형제 사랑의 결과가 나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됩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이 정말 사랑할 수 있거든요. 형제를. 결국 빛에 속했다, 생명에 속했다 하는 또 다른 표현이지만 사랑하는 것이 또 진리에 속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고요. 또 성령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준다고 끝절에 있죠. 끝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마음에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제, 아픈 형제, 궁핍한 형제를 사랑으로 도와줄 때 우리가 사랑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인색하게 내가 꼭 쥐고 나눠주지 않고 내가 흘려보내지 않고 딱 못 본 척 할 때 어떻습니까? 마음에 참 내 마음도 팍팍해지고 참 그리스도인으로라면 참 마음에 가책을 받죠. 참 도와줘야 되고 참 저렇게 어려운데 내가 외면하면 내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어려움을 보고 사랑할 때에 21절에 있는 대로 진실한 사랑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져다 준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면 내 마음속에 거리낄 것이 없고 담대해요.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의 담대함이라는 것은 이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죠.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아주 우리의 심령이 담대해진다는 거죠. 행동하는 사랑이 주는 담대함은 참 주님의 날을 기대하게 해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할 수 있고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 22절에서는 사랑하는 삶을 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바를 그분에게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실천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자를 향해서 정말 긍휼의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가져다 주는 유익을 여기 몇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유익이 어찌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기쁨과 담대함과 감사와 평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채워주시옵시고, 주라 그러면 너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우리가 비록 희생과 수고가 따르지만 그것을 훨씬 더 능가하는 기쁨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영적으로 주시는 유익, 또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더 많이 흘려보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만이 그 유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만 사랑하는 자는 정말 그 유익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앞으로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자들을,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 손에 있는 것이 콩 하나라 할지라도 그 콩 하나를 반쪽으로 나누는 사랑의 실천이 지금부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머릿속 계산으로 사는 이는 도무지 셈을 해볼 수 없는 나라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손익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손익으로 설명할 수 없지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셨는데, 이게 세상 손익, 그 다음에 뭐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은 최소의 자산을 들여서 최고의 이익을 얻자, 이것이 자본주의 원리인데 이게 도무지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맞지 않지요. 그러나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러한 희생의 사랑은 정말 사랑을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경험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정말 그런 사랑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진실함과 참된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정말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빛에 속한 자는, 진리에 속한 자는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빛비추임을 받은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형제 사랑의 증거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형제 사랑의 그 표지가 얼마나 확실하고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는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법칙과 원리를 깊이 알지 못한 채 인색함으로, 때로는 형식치레로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형제의 궁핍함과 어려움과 아픔을 보지 못하는 내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느라고 하나님, 우리의 눈이 많이 가리워져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내 것을 아끼고 인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나누고 내가 희생하며 수고하는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궁핍함을 보고도,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그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유익이 없는 입술로만 또 기도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참된 사랑을 하여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되는 담대함과 그러한 실제적인 기도의 능력은 실천하는 사랑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앞뒤 또 내 쓸 것들 계산한다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내어주지 못하는 우리의 인색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 함께 사는 성도들이 모일 때 서로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으로 품어주며 용서하며 또 그렇게 서로의 발을 씻기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우들을 기억해 주셔서 강동철 집사님, 이명숙 세가족 또 많이도 좋아졌지만 우리 최삼역 권사님 또 건강이 좋지 못한 여러 우리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논모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고신총회를 기억하시고 신학교들마다 지원자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교회가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국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고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